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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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또 헌혈을 하러 가시는 날이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인데 전체 한번 수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4장은 나뉘어 있죠. 뭐 이렇게 신약은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첫째 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13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부분은 5장의 서론격 5장의 앞으로 뒤에 나온 5장의 서론격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14절에서 1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긴 했지만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장의 서도 설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면 방심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리가 있을까 함이나 혹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배교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가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시커먼 뿔 달리는 어떤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주 그럴듯하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주 좀 정말 극락 같고 신라공 같은 그런 세계가 딱 펼쳐지면서 이거 그것이 우리 건강을 위한 어떤 것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아주 너무 좋아서 아니면 누군가를 막 따라가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탈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줄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진리인 것 같아서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사한 일이나 자기 도취와 같은 방식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첩경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아주 긴장할 것이 요구가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잘 지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할 때 남아있는 성도들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받은 자들이나 들은 만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앞부분의 것은 4장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악을 떠나라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정말로 무섭다 두렵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늘 있어도 살짝 미혹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우리는 온전치 않을 땐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믿음이 나보다 그런 깊이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많이 계시죠.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에게 상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동일한 환경, 동일한 여건에 우리는 처해 있다.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운명이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악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시고 더 승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도 이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이 되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 약속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땠어요?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도 있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4장 6절에 그러하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어때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식에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선물 받았는데 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막 이거 내 거야 우쭐부릴 자랑하겠어요? 누가 줬는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아?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 받았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겠어요? 선물 준 사람을 고마워하겠죠. 믿음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근데 땅에서 이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땅에서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정말 믿기는 어려워.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아니면 어떤 사건 안에 내가 어떤 주인공으로 발탁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고 아는 것은 탁상 공론에 그치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분별은 열매로서 알 수가 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실을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아까 잠깐 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잖아요. 3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어느 면으로는 정말 감사하게도 보호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일을 쉬게 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하지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안식하고 쉴 수 있다. 끝까지 진리를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3장,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겠어요? 3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은 아주 끝까지 가는 건 잘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은 제7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율법적 그러한 안식이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증거하는데 제가 찾아모았으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적 안식은 노동으로부터 안식이었으므로 육적 안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안식이 초보이고 예시이며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참 안식의 날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하죠. 시편 95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만이 참 안식이 될 수 있다. 창조 제7일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고 안식하신 일에 의해서 3절에도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가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앞장에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장에 계속 4장에도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원리에 근거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에 근거하여 인간들도 안식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다.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믿음으로 화합치 못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이니까 다시 보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과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했다.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가끔가다 그죠? 속속이거나 미운 짓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깐 밉죠. 그래도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었다고 하면 어째서 다윗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였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 안식에 대한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사죄의 은총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칭함받았다. 의인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쟤 그냥 내가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칭함을 받았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이니 앞으로 들어갈 성도들이나 들어갈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 끝까지 붙잡는 거 잘하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다.
하나님 말씀은 주를 믿는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척도가 된다. 삶의 척도란 단순한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됨을 의미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만유의 주인임을 밝히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욥기 34장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헛된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벌 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산다. 우리는 모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제가 읽었어요. 성도는 우리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인간의 죄성과 또한 자연성과 그 경향성, 즉 모든 구습을 믿음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로 올리시온 예수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증거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하늘로 올려지시니 500문도가 보았죠.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원천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참빛 되시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부르고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전체의 결론. 우리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우칩니다. 이처럼 믿음은 귀중한 것임을 알고 더욱 믿음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안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안식을 사모하며 내가 항상 하루하루를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를 알고 글을 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음이라는 말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이고 자신의 속에 있는 소리고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음. 지기지우와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중국 춘추시대 검은고의 장인인 백아와 종지기가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래. 그 이야기는 렬자, 탕문편, 그 탕문편에 나오는데 춘추시대 검은고의 장인으로 이름 높은 백아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절친한 친구, 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아가 검은고로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가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며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이런 친구가 함께 나란히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번은 대가가 검은고 연주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내 몸 그 약을 알아주니 너무너무 기쁜데, 예, 자네가 내 음악을 알아주니 너무너무 기쁜데, 만약 자네가 세상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내 연주를 알아주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를 하자 종자가 나도 마찬가지라네. 자네처럼 훌륭한 연주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아쉬움이겠지 라며, 예, 슬픈 얼굴로 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은 후에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가가 고향을 찾았지만 종자기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평소 병약했던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돌아갔어요. 먼저 종자기의 죽음이 베가를 너무나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가는 친구의 묘를 찾아가서 한 곡을 연주한 후에 검은고의 줄을 모두 끊고서 내 음악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연주를 해서 무엇하리. 차라리 현을 끊고 연주하지 않음이 낫겠다고 말한 뒤에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사처럼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소리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의 소리를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성도들의 반응과 자세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의 소리,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1절에서 3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 예, 성도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문에 말하는 약속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는 다른 하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어때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들 중 누구든지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없게 하자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들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광야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룩한 안식으로 초청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어지는 3절에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내가 나의 진노 중에 맹세한다. 그들이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창세 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없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우신 원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초대되었으나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안식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것에 불순종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믿음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죠?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믿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믿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럴 때 빨리 성경으로 찾기가 어려우면 요즘에는 그저 휴대폰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함께 읽고 싶다 그러면 빨랑 딱 눌러가지고 치면 뜨니까 함께 읽도록 하죠. 어느 교회에서는 다 앞에다가 자막을 양쪽으로 띄우긴 한데 저희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열심을 내다 보면 엄청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약속 믿는다면 믿을수록 더욱더 역동적으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는 노력과 수고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하게 되겠죠. 약속을 받은 자, 그 성도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4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다시 거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첫째 창조를 마치신 후 가지신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안식이 끝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제가 7절까지 읽었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원형적인 안식, 모형적인 안식, 실제적인 안식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형적인 안식, 모형적인 안식, 실제적인 안식 이런 세 가지다. 원형적인 안식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안식이기도 하다. 그게 뭐라고요? 원형적인 안식. 둘째는 모형적인 안식이란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녀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던 중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세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안식,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실제적인 안식이란 신령의 안식이고 장차의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누릴 영원한 안식. 본문이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는 간대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송가 있어요. 그렇죠? 찬송의 실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로 무더운 여름철에 가지는 휴가는 다 지나가지만 휴가 갔다 와서 몸살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여행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그죠? 어디를 얼마 동안 가 있었느냐가 휴가의 본질이 아니라 잠깐 동안이라도 마침표와 적당한 쉼표가 휴가이고 그로 말미암아 충전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휴가예요. 휴가라 하면.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휴가 진정한 안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침표와 쉼표는 없어도 주님과 함께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안식이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죠.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구나. 이러고 깨달을 때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참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고대하고 사모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주와 함께함이고 온전하고 참된 행복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즉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장차의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과거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힘쓸지니라는 말은 열심히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안식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자 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안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게 참 귀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먹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안식은 말씀이 저한다. 12, 3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근데 정말 어렵겠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 아주 강하게 와서 맡겼어요. 요즘에 번역으로 나온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보고자 원하는 자에게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 그치지 않고 들려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실행할 수 있는 힘, 추진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주님의 말씀은 저희의 날이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기서 혼은 동물적인 혼, 육체적인 생명을 뜻해요. 감정, 욕구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은 인간이 고유한 것을 영혼이고 정신적인 생명이다. 아시겠죠? 혼과 영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혼은 동물적인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감정 욕구를 뜻한다. 혼. 그리고 영은 인간의 고유한 것으로 영혼이고 정신적인 생명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성적인 생활 그런 원리를 뜻하고 있어요. 관절과 골수는 비유적으로 관통, 노출, 폭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 터치하거나 혹은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란 생각, 감정, 본능, 열정에 지배받는 부분들을 뜻한다. 그리고 뜻은 지성과 의지에 지배받는 것을 가리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두어라 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속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13절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확연히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 지으신 것이란 피조물, 만물과 모든 존재, 나아가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생각, 감각, 행동 등 전부를 포함하죠. 지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드러난다는 말, 이 말은 네슬링 용어라고 하네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즉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이것을 초크 혹은 백초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복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의 안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름길입니다. 예, 각종 기독교 언론에 소개된 그 리빙클럽 어떤 그 회장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두진문 이름이 두진문씨네요. 이분은 분당 드림교회 집사님인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영업에 뛰어들어서 37세에 웅진코웨이 사장이 되었고 그 후에 자기 이름을 딴 일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외출을 올리고 승승장구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 망하고 나니까 거래처와 은행에서 자신을 당연히 모두 다 외면하더랍니다.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방 한 칸 얻어 살만한 고등학교 아이들 친구 집에 보내야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래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소홀했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목에 힘을 주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다행이죠. 그래서 그는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한 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샘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웃을 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김, 나눔, 봉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주식해서 리빙클럽이라는 주거 환경 종합 관리하는 홈닥터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회사가 급성장합니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웰빙 상품 주거 환경 서비스 부분에 대상을 받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거죠. 결국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본능에까지 스며들어 무심과는 행동과 말이 다 말씀일까요? 혹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보고 꿈꾸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그러한 삶을 살고 하루를 마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끝은 말씀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소리, 그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결국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 그것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안다는 것은 그 소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소리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참종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본능에까지 스며들어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에 꿈꾸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